네, 이제 마리아행전 집회로 광야 시리즈 설교가 있었는데요. 이제 광야 시리즈 설교 마치고 다시 복음서로 들어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수용과 거절이죠.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그것은 이를 수용하는 사람과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고민하거나 갈등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한 이웃, 그 이웃을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 날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좀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네, 얼굴이 확 밝아지시네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 나사렛으로 가신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고향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그 베이스 캠프를 옮기셨는데 지금 잠시 고향으로 돌아오십니다. 왜 예수님은 고향으로 돌아오신 것일까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온 코울릭의 친구들, 또 친척들, 또 이웃의 어르신들, 그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자, 이제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자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죠. 이곳은 주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성경을 배우고 또 재판도 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졌어도 어디 가나 회당을 만들어서 그들만의 모임을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가면 가서 하는 일이 교회 짓고 그래서 함께 모이고 예배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1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여기다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죠. 어렸을 때부터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이 예수님께는 빼놓을 수 없는 루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배는 기분 내키는 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습관처럼, 매주의 습관처럼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어느 드라마에서 유행했던 명대사가 있죠.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너와 함께한 모든 시간은 너무 좋았다. 아멘 하시네요.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날씨나 기분이나 상관없이 습관처럼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습관의 습자라는 한자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좀 자막을 띄워주셔요. 보셨죠? 위에는 그 날다라는 두 개의 양날개처럼 윗자락에 있고요. 아래 밑에는 매일의 일자가 있습니다. 이 익힐 습자를 보면 날마다 날개짓을 하면 어느 때가 되어서는 날아오른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하나님 예배하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두면 언젠가는 독수리가 비상하듯이
날아오르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믿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좀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늘 하던 대로 예배하십시오. 늘 하던 대로 예배하십시오. 네, 오늘은 제가 아침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뭔가 영적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것 같았어요. 전에는 이제 예배 시작할 때 몇몇 분 안 계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지난주에 10시에 예배 드려서 그런가? 착각을 하셔서 그런가? 굉장히 많이 일찍 오셨어요. 그러면서 힘차게 찬양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정말 우리 수요 여성 예배 가운데 영적 기류를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해서 정말 일찌감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그래서 정말 독수리가 비상하듯 날아오르는 그런 믿음 갖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먼저 하신 일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일이셨는데요. 당시 회당에서의 예배는 신명기 6장의 말씀, 쉐마의 말씀이죠. 이것을 먼저 읽고 또 기도문을 암송하고 성경을 낭독하고 해석하고 축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사람은 미리 선정이 되었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성경을 낭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당시에 그 성경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두루마리 아시죠? 둘둘 말아서 쓴 책. 예수님께서 근데 받으신 것은 이사야의 두루마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사야 두루마리를 건네 받으시고는 그 두루마리를 중에서도 찾아서 읽으셨는데 바로 그 내용이 오늘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때마침 읽어야 됐던 본문은 이사야였고요. 참 그것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였다고 생각이 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의도적으로 펼치신 것은 이사야서의 40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하필이면 왜 이 말씀을 펼치셨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사랑하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18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었죠. 자, 그렇다면 누가 가난한 자들일까요? 수중에 가진 것이 1도 없는 사람, 은행 잔고가 바닥인 사람, 노숙자, 신용불량자, 오갈 데 없는 난민, 이런 사람들 물론 가난한 자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가진 것은 많아도 마음이 한없이 가난한 자들이 더 많습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얼마나 정서적인 가난, 결핍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은둔형 외톨이라는 말들이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과 단절되어서 홀로 외로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탈북민 자매를 만났었는데 그 자매가 저한테 했던 말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어요. 북한에서는 너무나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았는데 남한에 오니까 외로워서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또한 영적인 가난을 겪고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약 8,900만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람, 이단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영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살고 있는 자가 얼마나 될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정서적인 결핍을 겪고 있는 자이든 영적으로 곤핍한 자이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 주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른다라는 말씀이 있죠. 저는 이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사랑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되 어떻게 찾으시냐면 찾을 때까지 찾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한 마리 양이 찾으면 집에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놓고는 잔치를 벌이며 함께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음이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 생기초를 이제 와서 왜 얘기하세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날마다 복음이 들려져야 하고 우리에게는 날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용서가 어디까지인지 늘 마음에 들려져야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어떤 일로 인해서 정말 사람에 대해서 너무 실망할 뿐만 아니라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교회 일은 아니고요. 저희 식구들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야, 저 인간 정말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씩씩거리고 있었는데 마침 그날 큐티가 디도서였어요. 그런데 디도서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었고 순종하지 않았으며 온갖 정욕과 쾌락의 종노릇했으며 악독과 질투 속에 살았으며 가증스러웠으며 서로 미워하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났을 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씀이 딱 펼치는 데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 말씀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말씀의 방망이로 한 대 꽝 얻어 맞았습니다. 맞아. 나도 별 수 없었지. 나도 별 수 없지. 내가 뭐라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씩씩거리는 건가. 분노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풍선처럼 꽉 부풀어 있었는데 말씀의 방망이가 치니까 그 풍선이 푹 꺼지면서 제 분노가 가라앉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복음이 들려져야 합니다.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절감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이 임하고 넉넉해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뒤를 보시면 첫 번째는 포로된 자입니다. 포로된 자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프리즈너라고 되어 있어요. 감옥에 갇힌 자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옥에 갇힌 자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무엇일까요? 자유죠. 감옥에 갇힌 자가 자유죠. 빠삐용이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예. 감옥에서만 나갈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인들 못할까
싶은 자들이 바로 감옥에 갇힌 자들입니다. 그래서 가끔 탈옥수들이 생겨나기도 하지만 설령 나갔다 한들 다시 잡혀오는 그런 경우들이 더 많죠. 정말 대통령이 특별 사면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 자유를 허락하지 않으면 스스로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자들이 포로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떠나온 조국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흘렸던 까닭은 그들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이죠. 어떤 북한에서 그 탈출한 탈북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남한까지 이렇게 건너오게 되었는지 도저히 올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마다 희한하게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서 올 수 있었노라고 하는 말들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여기서 네, 저는 포로되지 않았는데요, 저는 이미 자유한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엄밀히 말해서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모두 다 사단에게 포로된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한번 보실까요? 네,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 그 허물을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노임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싹신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한 말씀은 어느 대학의 슬로건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사단의 권세로부터 노임받아 자유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정말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일들을 주님께서 버리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떠나고 귀신이 견딜 수 없어서 소리 지르면서 떠나는 것을 아마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성령 집회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한 자매가 꽥 소리를 지르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가 함께 기도했더니 이 자매는 엄마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가서 귀신이 틀어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엄마에 대해서 용서하고 정말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희한하게 그 귀신이 떠나가는 것들을 목격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보면 날이 갈수록 포로되어 있는 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마약, 도박, 섹스,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요즘은 마약과의 전쟁이라고 하죠.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포르투갈의 어느 한 마을에는요, 그 마약 중독자들이 길거리에 즐비하게 있으면서 마치 좀비처럼 다니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더 이상 마약 청정 지역이 아니라고 하죠. 마약이 무슨 껌, 젤리, 사탕 이런 걸로 막 나눠주고 있는 시대라고. 그게 얼마 전에도 저희 앞에 갔더니 절대 밖에서는 식음료 이런 거 먹지 말라고 그런 것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시대가 지금입니다. 근데 이 마약에 돈과 권력이 연루돼 있어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라니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인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요즘은 인권이라는 명목 아래 많은 이들이 포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즘 한창 사인하고 있는 소수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장법,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마구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리아 행전에는요, 그 대학생들 8명이 왔더라고요. 그 20대 대학생들이 와서 이 아이들은 대학 내에서 성경적 여성상을 회복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었다고. 얼마나 대학 안에 페미니즘도 종류가 여러 개지만 극단적인 페미니즘은 어떤 식이냐면, 연애를 하면 그거는 혐애, 또 결혼을 하면 그거는 혐혼. 누가 이렇게 그 데이트를 하고 있으면 가서 뜯어 말리면서 무슨 데이트냐고 이렇게 얘기를 진짜 실제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거는 우리가 무슨 아이를 낳아주는 도구냐 이러면서 절대 그만은 그런 페미니즘도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 기가 막힌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비록 8명밖에 안 돼가지고요, 소수예요. 대학에서 얼마나 질타를 받고 있는지 모른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성경적 여성상을 회복하자라는 운동을 벌였다고 하니 얼마나 이쁜지 정말 우리가 함께 전심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달겨들어서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는 말씀이 실감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 같은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눈먼 자들입니다. 자, 눈먼 자들의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눈 뜨는 거죠. 네. 자, 그러나 이 또한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군데군데 소경이 눈뜬 이야기가 나오죠. 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눈을 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육적인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소경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육적인 눈은 멀쩡해도 영적인 눈이 멀었다면 소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필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죠. 성경에서도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는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이를 알지 못한다면 영적인 소경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 마리아 행전에 오신 강사님들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소유지가 아니라 사명지임을 믿고 잠깐뿐인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이 예수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이 멀어 있는지, 비단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다 물질주의, 성공주의에 눈이 멀어서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담메색으로 가는 도중에 호련히 나타난 빛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3일을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다가 다시 그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는 그 예수님께서 눈을 띄워주심으로 인해서 눈이 떠지죠. 정말 영적인 눈이 그에게 띄어지니까 그는 예수님께 올인을 해서 목숨을 바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을 보면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우리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억눌린 사람입니다. 학대받은 자, 폭력당한 자, 요즘은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던데요, 교묘하게 사람을 이용해서 누르고 조정하는 것을 말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종차별, 성차별, 신분차별, 잘못된 정권, 잘못된 조직과 지도자, 부모, 선생, 연인, 친구들에게 억눌려 있는지, 자신이 무엇에 억눌려 있는지도 모르는 채 눌려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다 억눌려져 있는 자예요. 우리는 사단에게 눌리고, 세상에게 눌리고, 사람들에게 눌리고, 또 자기 자신에게 눌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 막내 아들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펑펑 울면서 자기는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아들의 결혼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들 얘기를 들으면서 영 핀트가 안 맞았구나, 내가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었네 싶어가지고,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우리 아들의 낮아져 버린 자존감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확 전환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결혼 기도는 밀어두고 하나님, 우리 아들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자존감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또 밥 먹다가, 엄마, 제가 요즘은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일하는데도 재미가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핀트가 중요합니다. 핀트가 맞아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 억눌린 채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에사야서 9장을 보면 흑암에서 행하던 자,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살던 자, 그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계셨고, 그 말씀대로,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이 세 가지,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 이들에게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1절을 보면 나사렛의 회당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낭독하고 있는 예수님을 주목하는데요, 그때 21절에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사야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나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외치던 메시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가 나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22절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랐으나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라고 의아해합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요, 분명히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에 압도되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평소에 알고 있었던 예수님과 다르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에는 절대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그들 안에 있는 편견과 선입견이 절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 안에는 내심, 그래 네가 만약에 메시아라면 어디 한번 네가 그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 기적 행해봐라 이러면서 팔짱 끼고 앉아있는 자들이 바로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간파하시죠. 23절부터 27절까지는 그들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신데요, 예수님이 이미 그들의 속마음을 간파하시고는 나는 절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결심하십니다. 왜요? 그렇게 해봤자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구약의 두 선지자 예를 들면서 그 어떤 선지자도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미리 선포를 하시죠. 구약의 선지자 2명, 엘리야와 엘리사, 그들이 유대인들에게는 기적을 베풀지 아니하고 이방인 사렙다 과부나 또 나아만 장군에게 기적을 베푸신 것을 예를 들면서 이들을 질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기적을 보이라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고향 사람들의 마음을 폭로해 버리신 것이죠. 이들 안에 있는 편견과 선입견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안에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장애물, 교회가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인들 안에 있는 무례함과 위선을 보면서 그것이 장애물이 되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상으로부터 학습되어졌던 가치관이죠. 과학적 사고죠. 진화론 같은 것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세계관이 장애물이 되어서 예수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청년들 예수 믿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젊었을 때는 정말 은혜의 때였습니다. 그때는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젊은이들, 아이들, 어르신들 너무 많았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진화론, 세상적인 사고, 인본주의, 뉴에이지 이런 것들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을 여기저기 만들어 놓은 것이죠. 또한 중요한 것은 개개인이 겪는 고통입니다. 그로 인한 상처죠.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나님이 계셔?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애물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장애물이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28절 보시면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화가 날 뿐만 아니라 일어나서 예수님을 마을 밖으로 쫓아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산벼락으로 끌고 가서는 그 아래로 밀쳐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이 점점 커지다 보면, 그것이 빨리 깨어지지 못하면 예수님은 밀쳐내버리는 일들까지도 생긴다라는 것을 잘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 사람들에 대한 애정 때문에 일부러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자신이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밝혔지만,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 차가운 냉대와 거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30절을 보시면,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 떠나셨습니다 라고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불현듯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쪼갠 고기 한가운데로 지나가시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한다 해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은 변함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 때문에, 사단이 쳐놓은 수많은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이 방해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이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선포를 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함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 이 우리를 향해서 포로된 자, 억눌린 자, 눈먼 자 다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눈이 밝아지고 어떠한 억압으로부터도 자유케 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영접한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